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면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앞뒤 자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자의 정신으로 삽시다. 개혁자의 정신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경에 있었으니 벌써 올해로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리포음드 처치,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개혁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복음의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타락의 길, 또 쇠락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또 환경은 말 그대로 암흑기의 시대였죠.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장할 때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한 황금기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는 당시 5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3대 정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대 정신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상 속에서 대답해야 할 진리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기준, 진리가 아닌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할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17세기 때에 맞던 어떤 것들이 21세기에 또 맞느냐? 그렇지가 않고, 또 지금 맞는 것이 또 수세기 후에 또 맞느냐라고 할 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하고 외쳐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천하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또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38절 전반절 말씀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완벽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로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 행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는 오늘 종교계의 5대 정신을 기억하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마치 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정체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이 사는 것과도 같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노력이란 것도 단순한 인간적인 의지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의지로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정체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에서 20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악법에 대처하고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선후배들도 한번 분위기 어떠냐고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요. 서울 경기도 쪽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지금 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200만 명이 다 모일 수도 있을지 뭐 하여튼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우리 대구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대형 버스가 한 150대 그리고 각 교회마다 또 대형 버스가 있고 차량 있는 교회는 참여한 교회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한 수천 대의 버스가 대형 버스가 올라간다 하니까요.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경기 어려운데 야 이번에 이번에 이제 예배 때문에 와 교회가 막 먹이 살리는 게 50만 원 하는 건 이제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더 곱하기 2로 올랐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한 대목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와 교회가 야 그래도 너무 고맙다. 기사님들 지금 좀 힘이 납니다. 예 그렇게 또 됐는데. 아무튼 사실 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악법에 대처하고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1970년대 서울 여의도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100만 명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집회 이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성장을 했죠. 그래서 한때 1200만 명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200만 명 집회를 예배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서울 예배는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이자 영적 운동입니다. 개혁을 말할 때요. 물론 교회 개혁도 참 중요하죠. 교회가 타락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고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세상이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도 상실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깊은 회개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또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교회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향에서는요. 우리가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지만 아울러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단순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과 불의에 대해서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교회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교회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과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의 사명과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서울에서 모이는 이 예배는 무엇 때문에 악법을 폐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혹시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이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폐지인데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약한 자,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분들 다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지금 미국은 지금 낙태 전쟁이잖아요.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또 이념 정쟁부터 시작해 온통 막 지금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서도 내가 막 예수님 잘 믿는다 막 그렇게 해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야 되는가의 어떤 갈등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성문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잘못된 법의 실행은 나중에는 우리 사회와 또 다른 큰 문제와 죄악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이제는 이 학교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이제 자유롭게 못 드리고, 예배를 강제하면은 고소를 당하게 되고,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나도 자유가 있다, 난 안 믿으면 내 권한까지 하지 마라,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 또 고소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졌고요, 조금만 내가 불쾌했다 싶으면 내 중심에서 내 자유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그냥 공격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자유하고 기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든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면 절대로 비판이나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낙태라는 주제도 나오고 동성애라는 주제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어떤 주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는 괜찮지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유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조금 의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은밀하게 독소 조항을 다 하였는데 28조, 29조인가 거기에 보면 아무튼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교모하게 학교에서나 기독교 매체, 소셜미디어, 설교 등을 지적할 때에 자신이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고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 나아가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역차별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더 자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분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들이 또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주제로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이 주제가 광범위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랄 이 사탄 마귀의 이 권세의 그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 차별하지 말자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래도 적어도 성도는, 믿는 성도는 왜 안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설명은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후퇴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 물러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조카 롯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을 때에 이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좀 집과 재산이 불타는 것이 아까웠는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었습니까? 미련을 가지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도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참 살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에 성전도 없고 신앙생활도 하기 힘든 그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엘리멜렉과 그 본인과 또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다 죽고 결국 세 과부만 남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압 땅에서 이 당장에서 육신의 어떤 양식을 배불리 먹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에 모압 땅에서는 더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해야 할 사람이 사탄마귀가 들끓는 세상으로 내려가면 사탄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고 심지어는 큰 낭패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신앙이 절대로 식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부터 멀리하고 후퇴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올 한 해는 어떻게든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전도 생활과 봉사 생활 등에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전심전력한다는 것과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두 말은요, 전진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퇴하거나 고정되거나 머무르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여러분 올 초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또 눈물로 주님 올 한 해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혹시라도 여전히 주일 성수에 약하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남은 이 시간들 전심전력과 성숙함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진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요. 첫째는 후퇴하는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고 은혜가 떨어졌고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고 믿음이 퇴보했는가를 찾아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과 같이 부족함이 있다면, 또한 세상 속에서 제가 또 저지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찾아내면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회복의 신앙을 얻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운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배우기를 게을리하거나 또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위선자가 되면요, 설득력을 잃고 생명력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할 때에 성장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전심전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정체되거나 고정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야말로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부족으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타락했는지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냥 참으라는 말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곧 병원에 도착하니까 참으라는 것은 타당한 말이 됩니다. 즉 성도의 인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무작정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6절과 3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것은 이 두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강조한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손해도 보고 답답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너무 눈물겹게 살아가는 그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냥 단순히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소망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 철저하게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가족 초청주일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관계전도도 하고 또 노방전도도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번은 또 노방전도를 통해서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안 나가면은 사람이 없는데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니까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다음 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다고 기도도 끝내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오기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에 앞장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부흥 성장을 이루는 복된 교회 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개혁자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정신으로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 저희들의 신앙이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 성장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